민수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은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걸어가신 분 앞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것의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모든 나병 환자, 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 이 3대 분리, 세 가지의 이런 증상이 있는 이들을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 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상 중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를 보는 이런 광경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랍들은 날개가 몇입니까? 보통 그림에 보면 천사들 날개가 몇이에요? 양쪽 날개인데 이사야 6장에서는 날개가 6이에요. 서랍들의 천사들의 날개가.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이제 두 날개로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 있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또 정면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가리우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연기가 가득한 모습, 곧 하나님의 임재 때는 항상 연기 혹은 구름, 빛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도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 입술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야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환호성을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화를 당하겠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봐버렸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올 때에 얼굴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이제 도저히 쳐다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수건으로 가리울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는 이런 모습이 그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대단 숯불에 피어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에 사해졌다,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날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데, 특별히 이 천사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핀 숯으로 대야 깨끗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이 입에 붙어있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민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살피게 되어졌는데, 이 부정적인 말은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다가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겸손하려고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부정적인 입술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혹은 주변이 너무 커 보여 가지고 부정이 나를 지배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데, 정말 겸손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것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더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믿음의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에서는 그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자체 보고 내용만으로도 두 가지의 내용은, 공통점의 내용은 정말로 가나안 땅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좋은 땅 맞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계속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보면 얼마나 좋은 땅처럼 보이겠습니까? 아주 황무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 땅을 보면 이 비교가 돼가지고 훨씬 좋은 땅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갈려지게 된 부분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선수촌에 그 음식 해주신 분이 지난번에 한번 TV에 그 유퀴즈인가 나온 거 봤는데,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선수들하고 그 밥 해주신 그분 영양사하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영양사 키가 너무 비교적으로 작아 보여가지고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선수들은 워낙 크니까 막 2m가 다 가깝잖아요. 근데 네피림은 아마 그보다도 더 큰 이런 대단한 이런 거인족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비교가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마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다윗 때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정탐할 때는 아마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아주 그냥 수두룩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후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면서 갑자기 보고 내용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하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면 뭐하냐,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려고 쫓아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싸워봐야, 전쟁해봐야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보고하니 안 보고 보고한 것만 들은 사람들은 더 부정적으로 이제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떠한지도 분명히 보고 오라고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다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과일도 실과를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명령한 대로 잘 탐지했고 보고도 드렸는데, 다만 이제 보고하면서 마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보고하고 끝났으면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워야 할지 안 싸워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지는 이제 지도자 모세가 결정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장대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고했어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자기들이 다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보고 와서 보고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싸울 것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다 죽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들 입장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전쟁을 예상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보고까지만 한 것이 아니고 결과까지도 예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생각해 버리고 자기들 입장이 맞는 것처럼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전쟁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회중들은 이제 밤새 철야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그 기도회는 대단한 기도회가 되어졌을 텐데, 이제 그렇게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하나 모시고 돌아가자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싸우자,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만 믿음으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보고가 훨씬 다가와서 이제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해서는 안 된다, 거역하지 말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다수를 이용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12아들, 그 12아들의 후손이 12지파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번성해서 나라를 형성할 만한 국가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불신하는, 믿음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정결한 후손을 만들겠다고 말했을 때에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하는 확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 기도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이제 죽지 않도록은 허락해 주지만, 죄는 용서해 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40일, 하루가 1년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다가 죽어가고, 그들이 걱정했던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나안까지 못 가고 이 광야에서만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실패자이고 이렇게 심판받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황량한 광야에 살았어도 매일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먹고 살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배반한 자로, 심판받을 자로가 아닌, 그래도 찾아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불신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내용으로 철저하게 훈련받는 기간이 되어졌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법들은 신앙생활 할 때만 지켜야 할 법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법들이었습니다. 종교생활 할 때만 하는 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익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 보상에 대해서, 또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잘못 제지었을 때에 화목하는 방법, 속죄하는 방법,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 모든 법까지 총망라해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헌법이나 민법 뭐 이런 일반 법 중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은 극히 일부이고 그냥 일상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대부분인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나라로 부르시고 그냥 성전에 가서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키는 일반법이 같이 포함되어서 공의와 정의가 일상 사회생활하면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탕감해줘야 할 때 탕감하고, 또 종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 돌려보내고,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보내고, 이 추수를 할 때에도 이삭을 주우러 다시 깨끗하게 아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진 것은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어서 또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하는, 일상에까지 다 지켜야 할 법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아도 오래 참으시고, 기도하는 지도자,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용서해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지만, 직접적으로 악평하고 불평하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이 비교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이 반역죄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왕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으로 죽는 무서운 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긍정적이어서 지나치게 장담을 하게 되어지면 마치 베드로처럼 지키지 못할 장담으로 장담하는 것은 또 믿음의 장담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만한 이런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처럼 장담하고 내 열정에서 완성할 것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우리는 조금만 틀어져도, 계산이 달라져도 내가 장담했던 것이 틀어져 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장담할 때는 항상 극히 조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늘 주님과 같이 연계가 되도록 우리는 자신감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매사에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되어져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또 주님과 상관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다 죄에 오염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부정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으면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는 것은 막 100% 확신하고 그거 못 지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질 사람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장담해도 못 지킬 사람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200% 300%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도 안 될 때는 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맹세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맹세 가지고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옳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이제 옳다, 아니다, 이 정도로만 이제 하고 여기에서 지나면 악으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높임받은 존재입니다. 대충 준비하고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신부에 걸맞는 단장을 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입술까지도 정결해야 됩니다. 또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마치 아가서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
주님을 사랑해서 꼭 상사병 난 사람처럼 이렇게 주님 생각 안 하고 딴 거 생각하면 병 나버릴 정도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자꾸 세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부정한 것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약속을 해버리고 장담을 해버리는 경우가 막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말들도 늘 절제하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순간 나는 어떤 것을, 같은 것을 놓고 하겠다는 말도 하고 못하겠다는 말도 해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말을 다 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는 어기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내 말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말인가, 그냥 그 사람에게 위기 넘기기 위해서 속이는 말인가,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못한다거나 절망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대부분 염려가 많을 때에, 또 이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 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혼자가 아닌 주님과 같이 일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늘 연습하고 또 실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항상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까지도 막 따라가 버리잖아요. 딴 이야기 하면서도 그 말을 따라가 버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뉴스나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 나도 같이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막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있을 만큼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 또 누군가는 나한테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하자고 하는 쪽으로, 더 열심히 믿자고 하는 쪽으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같이 해보자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행동이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이런 은혜의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이 되어져서 점점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아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